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봤던 마가의 다락방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설교에 보면 주님께서 소망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런 권면의 말씀도 하셨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대소망 읽어보니까 이제 감람산에 가셨는데 감람산에서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감람산에서 하신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영화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영화롭게 해달라고. 1절 중간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때는 십자가의 때를 가리킵니다. 주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구속의 경륜의 측면에서 보면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함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어떤 일을 주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에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라고 하는 그런 일을 주셨고,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일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처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영화를 누리셨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 보니까 함께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영화는 뭐 지위나 권력이 높아서 받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에게 오는 그 영화. 오늘 우리도 뭐 높은 권력에 오르고 부귀 영화를 얻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영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화예요. (1절부터) (5절까지) 그 예수님의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보면 영생이라는 말도 두 번이나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보니까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왜? 정말 안다면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는 것이 영생이고 모르는 것이 멸망이에요. 정말 안다면 믿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안 믿는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알므로 사람들이 영생을 받게 주님 해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기도가 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긴 말씀인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내가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저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생애를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아버지의 말씀들을 저들에게 주었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나타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있죠. 오늘 우리도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을 두고 떠날 땐 부모의 마음으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키우고 어디 가면 꼭 기도하고 갔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나는 떠나지만 내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의 차이를 경험하십니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실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되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 영광이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건데, 그때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 되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 점으로 가지 못할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결정과 내 못난 것을 말씀이 쪼개 찢을 때 그때 내가 편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경험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감람산에서 지금 마지막 중보 기도인데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마음으로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좀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하는 그게 느껴질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20절부터요. 저 마지막 절까지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말을 전해서 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21절 한번 말씀 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보냈다고 하는 구세주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보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또 나오는데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23절 말씀에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언제 내가 마음속에서 믿음이 싹 트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질 때, 그때 믿음이 싹 터요.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면 어린 아이가 부모를 믿지 않습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음이 싹 트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느껴져야 내 안에서 저절로 내가 믿고 싶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을까? 믿도록 하기 위하여. (24절) 말씀, 저는 제가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내가 이렇게 한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참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는구나. 24절 말씀 한번 좀 마음으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래요? 영광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는 또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진짜로 본 자는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는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아니 저들은 나를 압니다. 저들은 나를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참 그런 저의 이렇게 모습을, 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 복음의 비밀을, 구속의 경륜을,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을까? 참 그 감격이,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머리가 좋았어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내가 지혜로워서도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지혜 많은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왜 내가 그 복음의 비밀을,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을까? 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밀려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내 인생을 지금 와서 돌아볼 때 내 인생의 그 파노라마 길이 쭉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내가 어떻게 이런 길을 오게 되었을까? 26절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는데 왜 그런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그러므로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중보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다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제가 생각이 나서 이 시간에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누군가는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발로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누군가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두 발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간절한 그 기도가 나에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길게든 짧게든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기도, 중보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오늘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드렸던 그 중보 기도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은 어떤가? 어떤 사람이 말씀하기를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와 그 소원이 영적인가 아니면 육적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저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그거를 돌아봤고요. 또 하나 제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나에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오늘 나에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셨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졌나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기도가 오늘 나에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자신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했고요. 그러나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가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드렸던 그 중보 기도가 나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정말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십자가, 제가 지금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쭉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감람산에 이렇게 가셔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겟셋마네로 가셔서 겟셋마네 그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부모가 자식을 두고 떠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모의 심정과도 같은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한번 깊이 마음에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라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참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좀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17장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 가운데 느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